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인내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시련을 대처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과거에 어떠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과연 성도로서 우리가 건강한 멋진 모습일지를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시련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지난번에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련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끝으로 지난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시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한 번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겪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힘들지만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련을 참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시련의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마지막 결론으로 살펴본 이 12절 말씀은요,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순히 시련을 잘 견디면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네, 시련을 견딘 자가 어떤 자인가요? 단순히 시련만 견디어낸 자인가요? 아니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이 무조건 시련을 그냥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12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다른 성경에서 본 것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과 복음서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복이 있나니. 기억이 나시나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은요, 복이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이며, 한편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야고보와 이 편지에는 구약의 성경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요, 그 원래 표현이 일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냥 행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밥맛이 좋아서 어떤가요? 행복하다. 잠을 푹 자서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나 시편 기자와 예수님과 야고보는요, 오늘 이 표현을 쓸 때 이런 일상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의미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일상의 행복과 어떻게 다를까요? 경험해 보셨을 때 어떻게 다르셨나요? 일상에 느끼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다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요, 핍박과 시련을 경험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더욱 깊어지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가요? 반찬을 더 달라고 식당에 가서 이제 종업원에게 주문을 했어요. 이모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했는데 반찬이 1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이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답답하시죠. 한창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놀랍게도 핍박과 시련이 올 때 그 행복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튼튼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시련이 주는 현재의 유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시련이 안겨주는 먼 미래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현재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행복이 깊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그 사랑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악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돼.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련을 잘 견디어내야만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거야. 영광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시련을 참는 거, 그것은 뭔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러한 불굴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결혼한 부부, 참된 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대단한 믿음이 없는걸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것은 그냥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강철같이 꺾이지 않는 불굴의 결단이 아니라 백년가약을 맺듯이 사랑하는 언약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행하고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더 깊어지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그 이전에 연애를 4년 정도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제 나름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말을 듣고서였는데요. 어떤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사랑 고백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런 말도 들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일단 저는 어릴 적부터 기질적으로 어떤 기질이었냐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절대로 싸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인이었던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이 싸우자 라는 말을 했어요. 네, 우리 많이 싸우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이유를 뒤에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거죠. 생판 남남인데 사랑해서 만났다고 한들 평화롭게만 안 싸우고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 한 100일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100일 지나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맞춰주고 갈등의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도무지 저라는 사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제가 맞춰주니까 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나는 자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싸우자라고 했고, 그래서 많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결혼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직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시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는 자는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지만, 시련을 피하는 자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도무지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어 하면서 날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심한 시험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어떤 표현이 나오죠? 시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죠.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무엇인가요? 만나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날마다 하루치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 날에 비같이 내려줄 것을 너희는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거둔 백성도 있었지만 욕심을 내어서 더 거두어서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일까요? 네, 유혹은 나쁜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험한다라는 단어는요, 유혹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단어인데요, 1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쓰였고요, 그 의미가 13절에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실제 의미는 유혹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보면 단순한 시험인지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인지 그 단어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립니다. 그 전후 문맥을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그 문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결정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에 우리에겐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는 건가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혹에 받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받았을 때 죄를 짓도록 유혹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15장 2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놀랍게 노예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큰 시험이 찾아온 거죠.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물을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할 것을 신뢰하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5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연약한 그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 음식이 떨어지는 시련이었어요.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질병은 내리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타의를 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손에 지킴을 받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참 바보 같다. 너무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가 지나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치만 내려주시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제 보시려고 하신 거죠. 그 결과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만나를 하루치 이상 더 거뒀고 밤 사이에 썩어버리고 아침이 되자 구더기가 가득해졌어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어제 거두었던 만나는 썩어서 냄새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걸 내가 오늘 봤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물이 부족한 목이 마른 상황이 오자 더 크게 분노를 폭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의 반응과 그리고 불순종하며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다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같은 시련이 찾아왔는데 다른 마음으로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그때는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경중은 사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그것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욕심이 삶을 영원한 죽음으로 지배해 버리고 마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속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도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시험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야. 나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죄를 짓게 된 상황을 돌아보면 나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죽음과 같은 시련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도 너무나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당장 어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그렇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어제 나는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빛을 따라 행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율법을 잘 지켰겠어요. 근데 그 율법의 빛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스크린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8절도 읽겠습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네.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아버지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빛 가운데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죄인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죄가 올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연약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실까요?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첫 소산,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가장 선하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택하셨던 그때부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심판대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날 때 늘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네,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힘입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시험임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고 또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욕심을 버리고 정말 온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더욱더 크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련들을 기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다시금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오늘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빛 대신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